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 어제 봤던 내용과 이어집니다. 열방에 관한 심판 선언 중에서 모압에 관한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모압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계속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48장 26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게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드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자보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실망이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내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도 더 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르나임을 지나 에글랏 실라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면 니브렘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모압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중요한 나라도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에레미야 48장 전체가 이 모압에 관한 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49장에는 암몬이 나오는데 모압과 암몬은 우리 창세기에 그 롯의 후손들이죠. 롯이 소돔 땅에서 피신해서 살다가 그 두 딸과 관계를 해서 암몬과 모압의 조상들이 태어났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나 모압이나 암몬은 같은 거예요. 다 사실은 데라의 이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연관되는 그런 자들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던 곳이 그 소알 지역이죠.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137쪽
지도 137쪽을 보시면은 모압이 비교적 자세히 나옵니다. 사해 동쪽 오른편이죠. 사해 동쪽. 소알을 보세요. 소알이 있냐 하면 사해 끝에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던 곳이.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 하는 것도 롯의 처가 뒤를 돌아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도 상당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 사해는 소금이 많은 곳이죠. 물이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고 소금이 많은 곳입니다. 거기에 그 소알의 세렛 강이 있는데 이것은 사해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고 아마 바깥에서 사해 쪽으로 들어가는 강일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사해에서 흘러나오는 강은 완전 소금물일 텐데 그리고 소금물, 이 바닷물을 식수로 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 중간에 보세요. 사해 중간에 아르논강 어제 나왔습니다. 아르논강, 그 다음에 세렛강, 이런 몇 개의 강줄기가 있어서 그 강물로 그들이 농사도 짓고 생활수로 사용도 합니다. 니무림 강이라는 게 니무릿 강이 나오는데 그건 여기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네요. 자, 이렇게 모압에 관한 말씀, 여기 디본, 그데못, 아르, 길하레셋 이런 지역들의 이름들이 지금 여기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했습니다. 26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함이라. 야, 자, 취하게 한다. 술 취하게 한다. 심판 예언에는 보면은요, 이 술 취하는 것이 하나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함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9장 이사야 19장 14절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면서 19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었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술 취해가지고 막 토하고 비틀거리는, 여기도 지금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더라. 이사야 51장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이랬을지어 네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다. 술을 마시고 취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 심판에 관한 메시지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5장 15절에서 38절 전부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면 그 모든 나라로 마셔.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듯이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야. 진노의 술잔, 이거는 계시록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게 그냥 신약에서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나온 내용들이 거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은 계시록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술 취함, 이와 같은 것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나훔 1장, 나훔에 보면은 이런 장면을 아주 사실적으로 잘 나타내는 나훔 1장 10절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 술 취해가 비틀거리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심판의 한 장면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성경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내용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관용적 표현들이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나훔이나 에스겔이나 거의 같이 사용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압을 취하게 하는 이유가, 모압이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교만함. 이야, 모압이 우리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모압이 그렇게 교만했는 것 같아요. 뒤에도 보면 나오는데 모압의 특징은 교만이라. 뭐가 그리 잘났는지 교만. 하기야 과거에 보면은 롯이 이 아브라함이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서로 헤어질 적에 롯에게 그 선택권을 주잖아요. 그때 롯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모압 땅이죠. 소돔 고모라 여기가 모압 땅이 현재. 그때는 아직까지 모압이라는 이름이 없을 때죠. 롯이 선택했는 이 땅이 보면 성경에 에덴 같고 물이 넉넉하여서 그 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런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잖아요. 그 땅을 선택하는데 그런 걸 보면은 지리적으로 상당히 유리하고 뭔가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만은 27절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않았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든더라. 자, 이거를요. 우리가 이 원어를 번역했잖아요. 번역하면서 하는데 참 번역이 얼마나 어려울지 몰라. 이런 부분은. 근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적에 모압이 도와주지 않고 이스라엘과 모압 또는 그 암몬 관계가 늘 불편했죠. 밑에 에돔도 마찬가지. 에돔, 모압, 암몬 이 나라들과 이스라엘은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되는 시절이 많습니다. 모압이 사무엘서를 보면은 다윗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과 화평했어요. 화평했는데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시기는 그러니까 인접 국가라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접한 국가들과의 관계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유럽도 똑같더라고요. 유럽도 똑같아요. 우리는 남쪽으로 저 일본, 그 다음에 북쪽으로 중국, 뭐 이런 관계가 좋지 않아요. 서로 관계. 그러니까 이웃에 있다는 것이 좋기가 참 쉽지 않다. 서로 자기 이익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조롱했냐? 언제 조롱했냐? 이스라엘이 그 이 바벨론 또는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할 적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그가 도둑 가운데 발견됐냐? 수사 의문문이에요. 네가 그를 말할 동안 네 머리를 흔든더라. 뭐냐? 그가 도둑 가운데 발견되었냐? 이 말은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읽어야 돼.
이스라엘이 도둑놈이냐? 네가 왜 뭐 이스라엘 볼 때마다 머리를 흔들면서 그렇게 조롱하느냐? 이런 뜻이야. 응?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구나.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이것도 관용적인 표현이죠. 아주 조롱하고 비난할 적에 하는 행동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압에 관한 죄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멸시한, 그러니까 교만한 것이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28절입니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빗돌같이 할지라. 뭐냐? 이제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깊은 골짜기 등 비둘기같이, 여기에 이 협곡에 산재한 동굴 같은 데로 피하라. 왜? 뒤에 밑에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군대가 와서 모압을 치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있어서 그렇게 전쟁을 당한다면 다 죽게 돼. 그러니까는 저 구석구석으로 피신가라는 말씀입니다. 깊은 협곡에 산재된 동굴로 피하라는 말.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오기 때문입니다. 29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내 심히 교만하다.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그만이로다. 와, 모압의 교만이 형용할 수 있는 단어를 다 동원했네요. 교만에 대한. 교만을 나타내는 모든 단어가 총동해서 자고하다, 오만하다, 자랑하다, 그만하다, 뭐 전부 다 비슷한 뜻이잖아요. 교만을 했네. 심한 교만.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 모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 그런데 이 에레미야보다도 한 1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에도 모압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모압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같은 내용이 나와요. 같은 내용이 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6장. 이사야 16장. 이사야 16장. 이사야 13장에서 25장까지입니까? 여기가 열방에 관한 심판 선언이거든요. 말씀드렸죠. 이사야에도 이와 같은 열방에 관한 심판 선언이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고 에레미야에도 나온다. 선지서의 공통점이다 말씀드렸죠. 16장, 이사야 16장이 다 모압에 관한 것인데 거기 보면 지명들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에레미야와 겹쳐지는 지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 6절 보세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으는 심히 교만하다. 거만하고 교만하여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었대. 똑같네요. 요 말씀 이사야 16장 6절 말씀과 지금 에레미야 48장 29절 말씀이 똑같네요. 똑같.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따르는 심히 교만,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 들고 그의 자랑은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하여 길하레셋 금포도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 심히 거린다. 이 교만 때문에 모압이 심판을 당하는 이 모압의 통곡과 근심을 이사야서가 말씀하네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 사람들이 상당히 교만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려다. 자, 하나님이 우신대요. 하나님이 우신대요. 뭐냐 그러면은 이 모압이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는
그 장면을 보시고 우신다는 겁니다.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실험할 길헤레스, 이 모압의 아주 유명한 도시죠. 모압 동쪽에 길하레셋, 거기를 가리킵니다. 길하레셋. 그 다음에 심마의 포도나무요. 이사야 똑같이 나오네요. 이사야 16장 8절에 보면 헤스본의 밭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자, 여기에 바다는 사해. 너희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왜 하나님께서 모압을 위하여 우느냐? 바로 모압의 과일과 포도를 수확하는 것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다. 이 바벨론이 바로 모압을 지금 공격하는 것을 그림 언어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모압의 이 패망이, 모압이 비참하게 실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기쁨과 한이가 33절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모압의 주산물이 이 포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담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이 되면은 가을거지하고, 그래서 풍년가를 부르거나 타작할 적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추수를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포도즙을 짤 적에 그때 노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쁨으로 수확을 하는 그 장면을. 그런데 이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이죠. 외치며 밟는 자가 없어요. 외치는 건 소리 지르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추수하면서 우리 노동요가 나오듯이 추수할 때 노래는 기쁨의 노래죠. 수확의 노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림 언어로 말씀하죠. 모압의 이 바벨론에 의한 모압이 패망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34절입니다. 헤스본에서 엘라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셀까지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내어 부르지만, 이건 전부 다 모압 전 지역이에요. 저 말씀드렸듯이 서울에서, 인천에서, 수원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전주에서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지도를 다 찾아봤는데요. 여기 다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니브레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자, 니브레의 물도 황폐하였다는 것보다 말랐다 하는 표현이 더 원어에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물도 말라버렸어. 니무림의 물은 이 모압의 젖줄인데 그것도 말라버렸어.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한 자를 내가 끊어버리라.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는 거야. 그를 끊어버린다. 모압의 교만은 그들을 심판당하여 멸망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압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47절까지, 36절에서 47절까지 먼저 잘라서 36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6절, 에레미야 48장 36절에서 39절까지 나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여러분 이걸 읽을 적에 하나님의 심정에서 하나님이요 그 마음 그 심정을 모압이 멸망될 적에 모압의 심판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부모가 그 자녀를 체벌할 적에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픈지 몰라요. 그런 슬픔에 대한 표현이 묻어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렛 사람을 위하여 피리같이. 길헬에서는 모압의 대표적인 도시예요. 우리로 치면 서울. 대한민국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서울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는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슬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진멸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고통스러워. 피리같이 소리를 내라니. 피리 소리는 슬프잖아요. 피리 소리는 슬픔의 편이죠. 3절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손에 칼자루 있고 허리에 굵은 배. 이건 무슨 묘이냐 그러면 그들의 슬픔에 애도하는 그런 행위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대머리가 되었다. 머리를 밀었다. 수염을 밀었다. 손에 칼자루 있고 앞에서 나왔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슬픔을 당했을 적에 행하는 그들의 행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극도로 당했다.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렀고, 자, 굵은 배를 두르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죠. 우리도 이 과거에 사람이 죽으면은 그 가족들이 배옷을 입는 사람도 있고 배옷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배로 그렇게 띠를 띠고 하는 것을 봅니다. 모압의 높은 지붕과 거리 각처에 슬피 우는 소리들은 내가 모압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이렇게 파상해버렸어요. 그 모압을 깨뜨렸다. 그러니까 깨뜨리면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깨뜨린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파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내야 됩니다.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9절은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고 어찌하여 그들의 애곡한 자가 모압을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다. 어찌하여 라마 슬픔의 탄식이죠. 슬픔의 탄식.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우리가 이 선지서만큼 하나님의 속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정.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되는가.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이렇게 되느냐.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징벌을 하면서도 그 마음이 아픕니다.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라.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그 모압이 세상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되다. 이 표현도 앞에서 나오는데 세상 만민에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 어떤 모델?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 모델. 수치와 조롱의 모델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만하고 그렇게 자고하던 모압의 심판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죠. 감정적으로. 자, 40절에서 42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나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서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자, 여기까지. 자, 다시 여기 또 나오네요. 모압이 자만했다. 모압이 교만했다. 모압이 자고했다. 모압이 자랑했다. 이 모압의 죄는 이 교만함.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오고 오는 세대가 모압의 심판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처럼 사용하라고 지금 자세하게 모압의 심판을 말합니다. 모압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4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제 나오는가 보세요. 자신의 이 뜻을 드러낼 적에 강조할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에레미야서에 아마 수백 번 나올 거예요. 수백 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자, 이것은요. 그가 누구냐 그러면 바벨론이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여러분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저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저 북쪽인데 거기에서 이 먼 곳까지 이 사해 끝까지 여기 올 때에 오는 장면을 독수리같이 날아왔다. 그의 날개를 펴리라. 독수리는요 날개를 펴면은 날개가 얼마나 긴지 몰라 2m 이상 되는 그 날개를 펼칠 수 있습니다. 이 독수리 날개가 두 가지 표현한다. 하나는 보호해 주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적에 독수리가 그 날개로 보호하듯이 그렇게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은 독수리 날개 가지고 그 여자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를 보호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 날개가 보호하면요 아주 안전한 보호처가 되는 거예요. 독수리는 이 힘이 세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파멸, 전쟁을 이야기할 때는요 강력한 군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사용돼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적에 다양한 표현 성경 전체에 나오는 그런 걸 봐야 돼요. 한 가지만 딱 가지고 독수리 날개는 보호만 이야기 아니에요. 이 독수리 날개가 이거는 공격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공격의 표현으로 사용되는 거 신명기 28장 49절. 여러분 신명기 28장 49절 가면 딱 그림을 그려야 돼요.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40절쯤 되면은 어디냐? 바로 1장 1절에서 28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순종하면 받는 복을 이야기하고 15장에서 68절까지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죠. 그러니까 이 독수리 날개가 저주의 그 내용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9절. 지금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 말씀에 나타난 것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같이 너를 치게 오래 하시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않으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먹어 마침내 멸망시고. 이거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모압도 동일한 거예요. 모압도 동일하게 이쪽에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만 공격한 것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 모두 다 정복했죠. 이미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펴는 김에
32장 한번 볼까요? 32장 반대예요. 보호. 32장 11절. 자, 이거는 보호하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면 자기 새끼 위에 덮을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는 그 장면을 독수리 날개처럼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두 가지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자, 맞는 게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자, 이런 것들이 계시록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 자, 12장에 보면 여자와 용이 와서 여자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교회입니다. 그 여자가 13절에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겨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서 그의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독수리 날개를 받아가지고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의 관용적 표현의 다양성, 이걸 봐야 돼요. 한 가지만 가지고 막 독수리 날개는 무조건 보호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많이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쓰시는 표현이 어떠한가를 그렇게 자꾸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예민한 그런 반응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독수리같이 날아온다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도요 참 성경적이에요. 다니엘 7장 4절에 보면 다니엘 7장이 뭡니까? 짐승 4마리에 대한 환상이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짐승이 4마리 오는데 첫째 나오는 짐승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게 뭐냐? 독수리 같고 이 사자 같고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다. 독수리 같은 그런 것을 바벨론을 표현하는데 지금 여기에 일치되죠. 독수리 같은 그런 독수리같이 날아온다. 바벨론이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편다.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버리면 완전히 모압을 잡아먹어버린.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의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과. 자, 이것도 자, 군대가 와서 요새가 함락될 때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다. 이 표현도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상고를 당하는. 여러분, 여인이 아기를 낳을 적에 얼마나 힘듭니까?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에레미야 안에서 볼까요? 에레미야 50장 37절. 에레미야 50장 37절. 칼이 그들의 말과 병거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에 떨어져 그들이 여인같이 될 것이며. 여인들같이 약한 사람. 또는 51장 30절 볼까요? 51장 30절. 이건 이제 바벨론에 관한 것인데 바벨론에 관해서 길게 나옵니다. 51장 30절.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거치고 그들이 요새모 기르기샤의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죠. 자, 여인같이 됐다. 그리고 상고를 겪는 여인같이 됐다. 진통을 하는 여인같이 됐다. 이런 표현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두려움을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를 못하겠는데요. 제가 뽑아놨습니다. 이사야 19장 16절, 그 다음에 이 나훔 3장 13절 이런 곳에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나훔 한번 찾아볼까요? 나훔 3장. 나훔은 정말 이 그림같이 전쟁 장면을 그림처럼
그렇게 묘사를 한 것을 탁월한 책이 나옵니다.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이 타잖아요. 예. 장수들이 여인처럼 약하다 하는 그런 표현할 때 관용적으로 표현합니다.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으니까는 더 그냥 여인이 아니고 상고를 당하는 여인이니까는 완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자기 문제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왜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를 또다시 나옵니다. 자만했으므로 교만하고 자만하고 모압의 반복해서 등장하는 모압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런데 끔찍한 심판선을 합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다시는 나라를 이룹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오늘날 모압이라는 국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압은 지구상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실제적으로 모압은 국가로서는 존재하지 못하고 모압 민족은 멸절돼 버려요. 멸절돼 버려요. 아마 그 남은 자손들 흩어져 가지고 남은 나라 들어가서 살면서 그렇게 동화되어 버리겠죠. 모압은 이 말씀대로 멸망해 버려요. 멸망. 다시 나라들을 이루지 못한다. 강조가 되어 있죠. 다시 모압이라는 나라가 없어진다. 다시 교독합니다. 43절. 43절에서 46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에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전쟁에 의해서 패배당하여서 이 심판을 당하는 모압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 단어 자체가요. 여기 원어로 보면요. 파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 이게 언어적으로도 그 첫자가 파드 와파드 아파드. 이 원어는 보면은 이 아주 그 운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머리 첫자가 연결돼서 강력한 이미지를 줍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니. 사냥의 이미지죠.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고 함정에서 나온 자는 올무에 걸린 이는 내가 모압에 벌받을 때가 임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열방선언은 전부 하나님의 주권적 세상 나라들을 모든 것을 세우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 내가 모압이 벌받은 해가 임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헤스본도 저 모압의 경계 지역에 있는 모압과 암몬의 경계적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도망간. 거기서 도망가다가 기진해가지고 헤스본 그늘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러면 얼마나 지도를 알고 나면 이 내용들이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137쪽 지도를 보시면요. 모압 땅이 있죠. 모압 땅이 사해 동편에 거의 사해 넓이와 같은 동편인데 그 사해 위쪽에 보세요. 사해 이
제일 위쪽에서 동편에 보죠. 거기 헤스본 있죠. 헤스본. 자, 여기는 모압 땅과 그 위에 있는 암몬 땅과의 거의 경계예요. 경계. 그러니까는 헤스본에서 도망하는 자들이 헤스본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도망하여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선이 가는 거 아니냐. 모압 본토에서 지금 벗어나는 게 저 모압 암몬으로 이웃 나라로 지금 피신 가는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혼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떨어져 정서. 자, 시혼 가는 것도 지금 여기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시혼이 어디냐 그러면 시혼이 이 헤스본 이 지역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요단 동편에 모세가 돌아올 적에 헤스본 왕 시혼과 그 다음에 이 옥과 그리고 시혼 왕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산 왕 옥, 그 다음에 헤스본 왕 시혼 갈 때 그 용도. 그러니까 이 헤스본과 연결되어 있는 그 도시입니다. 자,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는 정수를 사람이다. 모압 불이 막 붙어서 그러니까는 이 전쟁의 참화를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자, 모압의 전쟁으로 큰 화가 있고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다. 그모스는 모압이 섬기는 이 우상이야. 모압의 신상이야. 모압의 신상. 그모스의 백성이 망했다. 내 알들은 사로잡혀갖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가슴 아프게 모압의 심판이 얼마나 비참한가. 모압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하게 끝날 것인가. 그들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이 망하게 되는 장면을 그립니다. 자, 그런데 47절 모압의 심판 선언의 마지막 부분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47절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그러나 내가 자, 모압을 멸절시킨 하나님께서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라. 자, 우리는 선지서를 보면서 앞으로 이런 표현들이 많아. 상당히 관용적인 표현하고, 자, 우리가 사람이 화가 나면은 막 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죠. 때려 죽이뿐다 하고 막 그런 이야기까지 하죠. 그 말은 때리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격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99%는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되게 감정적으로 의인화되어 가지고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들을 멸해버리겠다 그러면은 그런 말에 대해서도 조금 그런 것을 읽어내야 돼요. 그걸 읽어내야 돼요. 그걸 그냥 문자적으로 딱 보면은 자,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모압의 심판에 관한 이런 내용들 나올 적에는 그런 감정적인 표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내 안식일을 영원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안식일이 지금도 영원한데 왜 안식일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뭐 주일을 지키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문자적으로 그 말이 맞는데, 그러나 이런 관용적인 표현을 보면요, 그것이 꼭 문자적인 그런 뜻으로 쓰여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유두리가 있어요. 성경 해석에 유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에서 하느냐?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맥락을 통해서 보면은
나오는 거예요. 자, 모순이 나오거든요. 왜냐? 바로 앞에서 42절에서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럼으로 자만했으면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만 멸망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절 지나지 않아서 마지막에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라. 여호와의 말씀은 모압의 심판이야. 모압을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날 이게 언제냐? 모압이 없어져 버린대. 근데 그들 다시 포로로 돌려보낸다. 이 마지막 날 아하리트 하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이 표현을 앞에서도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46장 26절. 자, 애굽에 대한 심판을 쭉 말씀한 다음에 46장 26절에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 애굽에 심판한 다음, 심판선을 한 다음에 애굽의 회복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걸 볼 것이에요. 뒤에 보면 암몬에 대해서도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어요. 6개 나라는 안 나와. 바벨론 같은 경우는 안 나와. 자, 그거는 그때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완전히 모압을 멸절한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낼 거다. 회복해. 사로잡힌 자들을 돌려보낼 거다. 유다하고 똑같잖아요. 유다도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도 멸망당했지만은 다시 포로에서 회복시켜준다는 말씀. 지금 모압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포로에서 돌려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모압도 그들의 잘못에 의한 심판을 받게 하시고 그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들을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열방 심판서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세우시고 파괴하기도 하시고 회복시키기도 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42절의 절망적 심판 선언과 47절의 회복의 선언, 이건 뭔가 모순되는 것 같죠? 모순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열방 선언에서 이게 하나의 보편적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회복. 새 언약이 그거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후에 회복시킨다. 그 하나님은, 그 새 언약의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하나님은 모압도 애굽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날이 언제 이런 일이 나는가? 이건요, 신약시대 바로 일어날 일이에요. 신약시대에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고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15개 나라들이 나오잖아요. 15개. 그건요, 그냥 15개만 가르친 게 아니라 모든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 나라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듯이 여기 마지막 날에는 바로,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은 종말기 시작된 종말론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이 마지막 종말기예요. 이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 때를 가리킵니다. 에레미야에서 파괴와 회복이 주제입니다. 모압도 마찬가지로 그 주제 안에 포함됩니다. 이 주제가 이스라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모압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보고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관념을 깨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학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에 대한 최종 목표는 파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압의 파괴를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기 위한
전략적 필요에 의해서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모압도 새롭게 될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며 또 새 질서를 세우시며 회복을 약속하시는 새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새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 열방 심판선을 통해서 이 각 나라에 대한 예언보다도 이 예언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주권이 이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 열방에 대한 심판선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권적인 그와 같은 역사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